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소도 사자를 사랑하고 사자도 소를 사랑하고 그래서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생각할 때 내가 사자한테 뭘 좋은 걸 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먹는 풀보다도 훨씬 더 연하고 부드럽고 향기로운 풀을 구해가지고 사자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풀을 구해가지고 이 풀을 먹으면서 사자가 정말 행복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풀을 막 연한 풀 또 싱싱한 풀 뜯어가지고 사자에게 줬습니다. 근데 사자는 내가 이 풀을 어떻게 먹나, 이게 참 먹기 힘들다. 그렇지만 소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 참고 먹어야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또 사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소한테 아주 좋은 걸 줘야 되겠는데 소는 열심히 일하고 힘이 세야 되니까 한우 투뿔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우를 갖다가 투뿔 한우를 구해가지고 소에게 줬습니다. 이 소가 내가 구해준 한우를 먹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근데 이 소가 한우 투뿔을 먹으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동족 상장이잖아 또.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먹었어요. 고통스럽지만은. 근데 서로 참고 참다가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는데. 근데 둘은 너는 내 마음을 정말 몰라.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둘이 다 갈랐었답니다. 헤어졌답니다. 헤어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닙니까? 소도 사자도 열심히 사랑했지만은 정말 서로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제는 단 하나.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되었고 사랑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의 배터리는 충만했지만은 사랑의 나침판이 없었던 거죠.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죠. 그랬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열심이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상대방에게는 고통만 주는 일이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방도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도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축복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섭섭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 뭐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엉뚱한 모습일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아주 귀한 일,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을 하다가 그 우사가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죽어버립니다. 즉사했어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길래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즉사할 수가 있단 말이냐. 본인도 아마 죽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일, 사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옛날에는 배에도 또 비행기에도 나침판이 있었어요. 그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잡고 목적지로 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이 고장나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열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우리 1:1 양육할 때 책을 읽죠. 방향이 틀리면 뭐가 된다고요? 네? 방황한다 그랬죠. 방황한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방황하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바른 방향성,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나침판이 고장나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수리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하나님 앞에 즉사했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수리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잡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법궤 떨어지면 깨져버리고 박살나 버리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붙잡은 건데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보죠. 잘했지. 우사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박살났을 텐데 우사가 붙잡아가지고 법궤가 수리해서 안 떨어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은 왕권을 굳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궁전도 잘 짓고 아주 어리어리한 상아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들판에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 들판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생각, 너무 귀한 생각이고 너무나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궤가 무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가지고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 동원됐어요? 몇 명이 동원됐어요? 성경 읽을 때 다 딴 생각하고 3만 명이 동원, 3만 명. 3만 명이 동원되고 이제 이 악단이 구성돼 가지고 악기를 막 이제 연주하고 아주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근데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최고의 감독자가 누구냐면은 아효와 우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효와 우사. 그런데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법궤를 수리에 싣고 이제 소가 그 수리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꼬박고가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수레가 끼우뚱하면서 법궤가 떨어질 순간입니다.
벗개가 막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우사가 반사적으로 그 벗개를 탁 잡았어요. 그 순간에 우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성경에 보면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는 말은 치다, 그런 말이 치다. 우사를 치셨다. 그 장소 이름이 베레스 우사.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벗개는요, 수레에다 싣고 나르는 물건이 아니요, 레위 지파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벗개를 관리하는 방법, 제조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옮기는 방법, 또 설치하는 방법, 세세하게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벗개는 레위 지파, 곧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 레위 지파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벗개 양 네 귀퉁이에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손을 대면 안 되는 성물이었어요. 근데 우사가 몰랐던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사가 이 벗개는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데, 이 벗개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끼우뚱하니까 떨어지니까 탁 손을 대고는 죽어버린 거죠. 우사도 모르고 다윗도 그걸 모르고 백성들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지가 죄요 아니에요? 무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것도 죄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 없는 무지한 열심, 그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잘못된 열심으로 하는 무지한 열심,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벗개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기까지 과정을 보면 사무엘상 7장부터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벗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벗개 메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지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벗개를 메고 가야 되는데 벗개를 부적처럼 메고 나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보기 좋게 블레셋 군대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벗개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이 빼앗긴 벗개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벗개를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관리를 책임 맡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냐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이후 사무엘 시대까지 20년, 또 사울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10년,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벗개가 방치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벗개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운반을 시도하는데 그 광경이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 3만 명이 동원되고요, 각종 연주 악기자들도 동원되고, 그때 벗개를 운반을 맡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우사와 아효. 3절에 보면은,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3절에 보면은 그 벗개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년 세월이 흘른 것을 감안하면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손 손주들도 아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후손이 벗개를 성대한 모습으로 운반을 하는데, 도중에 어떻게 됐느냐,
7절에 보면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이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벗개를 잡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현장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윗이 당황합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세를 치심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우사가 적사한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아까 말씀드린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 찢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쳤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태가 이쯤 되니까 다윗도 막 벌벌 떨고 결국에는 벗개 운반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는 벗개가 임시로 어디로 옮겨져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벗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불과 석 달 동안 이 벗개를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보관되어 있었다고요? 70년이 보관되어 있는데 근데 우사가 죽는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가 죽는 그런 징계가 임했어요. 70년과 석 달 280배 차이 납니다. 280배. 예. 이상한 일이죠. 70년 벗개를 모셨던 집안의 우사는 저주받아서 적사하고 단 3개월 벗개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벗개를 모신 오벳 에돔의 우사는 저주를 받아서 아비나답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고 불과 3개월 벗개를 모신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복을 받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전적인 오해입니다. 오해. 벗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동일한 벗개를 모셨는데 똑같은 벗개를 모셨는데 어떤 집은 복을 받고 어떤 집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 벗개를 모신 그 자신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방향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 5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7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내가 7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오래 했다고 대수가 안 해요. 오래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요. 바른 방향. 속도보다 나침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속도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길이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 질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조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앙의 연조가 필요 없다,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된 건 더 좋겠죠. 1년 믿은 사람보다 당연히 5년, 10년 믿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더 낫겠죠.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모태신앙으로 평생 바른 신앙생활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내가 뭐 모태신앙인데 무조건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늦게 믿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일찍 믿었는데도 항상 제자리 걸음, 항상 어린아이의 믿음, 항상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말고 바로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도와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바로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죽임당한 게 황당해 보이지만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벗겨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게 막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선한 동기에서 한 일입니까? 근데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 황당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온 직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이방 신들과 이 말씀 맞아요? 네? 3절 다시 3절 말씀. 전도사님 사무엘 하 6장 3절 맞아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지금 상을 펴고 사무엘 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네. 자, 법궤를 어떻게 운반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야 우리 하나님 법궤 모시는데 수레를 아주 멋지게 막 만들어 가지고 특별 제작해 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지. 마음과 정성은 얼마나 좋아요. 아무렇게나 자기들 쓰던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게 탈이요, 탈.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게 규칙이에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수레에 실어 가지고 그냥 운반하는 게 더 좋잖아요. 편리하고 또 힘들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우상의 신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게 그게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사와 아효가 별 생각 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 보니까 편리하거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니까 뭐 아주 쉽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같이 수레로 운반하다가 결국에는 6절 7절에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시작. 네. 소가 그 법궤를 싣고 가다가 땅이 뭐 바닥이 고르지 못했는지 대꾸받고가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은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 뛰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법궤가 기우뚱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당황한 나머지 그걸 손으로 딱 붙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를 치시고 그는 즉사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민수기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4장 15절 시작. 네, 거기 보니까 고핫 자손들이 레위 자손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것인데 그 성물은 어떻게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네, 그 성물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 죽는 거예요. 법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물인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촉수금지. 촉수금지.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에 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채에다가 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우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도 그걸 몰랐고 백성들도 그걸 몰랐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규정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사가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가 죄 아니요? 몰라서 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통신호를요 빨간불 들어온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났어요.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모르고 지나갔어도요 사고 나면 받아요. 과태료 나오고요. 신호등을 못 보고 위반했을 때 사고가 안 나요? 알고 위반할 때만 사고가 납니까? 몰라도 모르고 위반할 때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모르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은요 봐주고 이렇게 그냥 사정 봐가지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러는데요. 서양 사람들은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해가지고 교통순경한테 딱 걸렸는데 이 한국 사람이 자기 딴에는 영어로 한다고 막 콩글리시로요. Look at me only one time 그런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한 번만 봐달라고. Look at me 나를 한 번만 봐달라고. Only one time. 그 영어 문법에 다 틀리는 말인데 한 번만 봐다 one time. 그러니까 미국 교통순경이 웃으면서 스티커를 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No soup 그러더래요. 국물도 없다 그러더래요. 모르고 잘못해도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조차 이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행동부터 옮기고 자기 열심 가지고 막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일해야지. 아멘.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탈이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지한 열심. 그게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바른 방향성이 있고 여러분들의 열심히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엉뚱할 때가 있어요. 우사가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가 세수레를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방식을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화가 된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지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펴놓고 열심히 하고 펴놓고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펴놓고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한내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10년을 교회 다니도 그건 황이요, 황. 헛발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이 교회 여러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 교회 중직자들이 회사에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자꾸 교회에 강요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회사 방식의 운영 방식과 다르잖아요. 세상에 어떤 대차 대조표를 들이대면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방식,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하고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무조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기둥이 멈추었으면 자기들도 멈추었고 불기둥이 행진하면 자기들도 따라서 행진하고. 할렐루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판단 다 접어놓고 겸손하게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신정정치, 곧 하나님의 통치, 제사장 나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정정치의 기본은 지금 말씀 통치입니다. 말씀 통치. 다윗이 신정국가를 이룬다고 하면서 이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미신 믿듯이 막 무슨 우상종교 믿듯이 그렇게 막 날뛰면서 막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비나이다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무시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모든 게 헛개요. 헛거. 부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의 기준은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중심. 아비나답의 집안이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뭐 아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셨겠지. 근데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서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거죠. 올바른 중심이 결여되어 버린 거죠. 진심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벳에돔은 비록 짧은 기간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은 진심으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셨어요. 우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누가 감히 법궤 모시기를 지원했겠습니까? 다윗도 끓이는 판국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법궤는 기피 대상이고 마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예물단지 취급을 당했어요. 아이고, 저거 잘못 모셨다가 저주받지. 우사 봐봐, 우사. 법궤 잘못 옮기다가 저렇게 저주를 받는데.
사실은요, 벗겨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무지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요, 부담이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사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 벗겨 모시는 일을 오벳 에돔이 맡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벗겨를 섬겼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 시작.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조차도 그 벗겨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윗조차도 자기 성으로 가져오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 벗겨를 누가 모시고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은 머리 뒤밀고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누구도 하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감당한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무엘상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지만은, 오늘 전도사님 왜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으면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벳 에돔은 이런 신앙의 나침반, 사역의 나침반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오늘 본문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오벳 에돔은 본래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어, 오벳 에돔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단 3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잘 모셨더니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정립되면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믿으면은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50년, 60년 예수 믿고도 아직도 이렇게 뭔가 시원찮은가? 내가 바른 동기,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상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른바 삼통의 원리, 삼통. 재물은 물통, 그 다음에 영광은 인통, 물통, 그 다음에 생명은 신통. 하나님과 잘 통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면 사람 대인관계에서 통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통하면 물질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벳에돔 그 본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벳에돔과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 형제들, 아들들, 자손들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직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법궤 지키는 문지기직은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62명의 고위 국가 공무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지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살면은요, 예수 진짜 1년만 잘 믿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동기가 잘못되고 뭔가 방향이 잘못되고 뭔가 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나침판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우사당하지 않습니다. 우사처럼 우사 안 당하는 거예요. 베레스의 우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팔려준대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내교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바른 신앙, 바른 헌신의 나침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창대케 되고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